2주 전에 야고보가 편지 첫 부분에서 시험에 대해 말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시험이란 믿음을 지켜왔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아픔, 상실, 어려움들을 의미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종류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13절 이하가 될 텐데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를 시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이 두 가지의 시험을 구분짓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고 두 번째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시험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템테이션은 부정적인 목적을 가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거,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좌절케 하고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확고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요.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적 없이 하는 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떠한 대상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면서 마치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시험은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겠는가요? 그 원인은 무엇에게 있겠는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desire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야기할 때도 desire,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또 부모에게 대한 그 좋은 뜻 할 때 desire 이런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desire라고 하는 단어 자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꼬집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욕심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소유 형용사예요. 그냥 욕심이 아니고 무슨 욕심이라고 돼 있죠? 자기 욕심이에요. 영어로는 더 강조했습니다. His own desire예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갈망하는 어떠한 것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유혹을 끌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으면요, 유혹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틈을 얻지 못하니까. 그가 결핍이 있고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유혹이 들어올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질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의지하죠, 기도하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원함, 그분의 디자이어가 아니라 나의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뜻, 내 생각의 오름, 그런 것이 마음을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합니다. 판도라 박스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사방팔방에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간절히 원한 무엇을 얻고자 하고 갈망하고 생각하는데 보는 눈으로도 유혹이 들어오고, 남들이 하는 그냥 했던 말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유혹들을 왜 받는가? 너의 디자이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옳은 것을 강하게 품고자 할 때 그것은 유혹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은 피곤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좌절케 되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됩니다. 15절, 그 자기의 욕심, 자기의 디자이어가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안에서 내가 유혹을 받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따라하고, 미혹당하고, 거짓말하고, 속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죄를 낳게 되면서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점점 파괴하기 시작하죠. 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죠. 외롭게 하죠.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죄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장성한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직역을 하면 이 죄를 너가 키우면이야, 양육하면. 그러니까 이 죄가 왔는데 끊어버리든지 쫓아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힘든 것을 자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은 결국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너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처음에 있었던 테스트, 믿음의 시련과 유혹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겉으로 힘든 건 비슷해요. 어려운 건 비슷해요. 하지만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런 말씀 후에 이제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기 시작해요. 16절에 뭐라고 권면하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뜻일까요?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너의 desire, 좋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너의 욕망에 속지 말라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유혹의 문을 열지 말아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죠. 자꾸 그런 불평들이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리더로서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잘못, 환경의 잘못,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은 문제, 이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은 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간절히 원하는 무엇, 너의 생각, 너 눈에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 그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죄는 씨가 마르게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유혹의 끝을 가져옵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유혹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선교회 안에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 남성교회인가?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여러분, 나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나누고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역사적으로도 보면 부흥은 소수의 몇 사람에서부터 불씨가 시작돼서 번져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교회에 시작된 그 부흥의 불씨가 선함교회 전체로 번져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남성들에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서 이 지역 사회 안에 선함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를 같이 읽었다라고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때 죄송해요. 야고보서를 읽고 이제 룻기를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때도 룻기를 나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룻기만큼 딱 맞는 책이 없어요. 룻기의 내용에 저희들이 지금 나눈 이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주 뼈대가 있는 출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한 것 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교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영과 그 문화가 그들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그모스나 몰렉 같은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게 사사기에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종류지만, 근데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에게 이스라엘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방법 저 방법 혼합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강력하게 금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구나 하고 이제 가장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지 했는데 누굴 만났죠? 자기 딸을 만난 거예요. 그 슬퍼해요. 그 딸을 진짜로 제물로 바쳐요. 참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으셨을 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족속과 상종도 하지 마라, 교류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화 자체 안에, 생활 자체 안에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날마다 비즈니스에 어디를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당장 오늘 한 끼 식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다. 그럼 막 정말 어지럽기도 하고 허기지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근처 나라에 가서 음식 한번 얻어오기 위해서 건너갔다. 여러분, 만약 엘리멜렉과 나오비가 그런 사정이었다면 우리 한번 이해해 주자고요. 인간이 그럴 수 있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이 잠깐 연약함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는 His desire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더 마음을 지배한 거죠. 먹을 것, 편안함, 나의 가족.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섞여 지내며 10년 동안을 살았다.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더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이름의 뜻이,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소유격. 그리고 멜렉은 king,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엘리멜렉 하면은 My God is king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왕인데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이름만 그렇지 진짜 왕은 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My own desire,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그런 육적인 삶에 가득하니까 그곳에 내려가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1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단 며칠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그들이 정말 바라던 행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아니죠. 너무나 큰 슬픔,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과부가 된 나오미의 상태. 두 아들은 여전히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여자로서 혼자 가족을 인도해야 될 어려움을 우리 이민자로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생각날 수 있잖아요. 내 고국으로, 내 친척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깐만, 내가 여기에 왜 왔지?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맞는가? 이런 바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나오미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요.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던 최선의 결정 방법은 뭐냐면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지인과 결혼하니까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 주지 마라.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침투해 오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와서 뿌리까지 썩게 만들며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사 차단코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해서 세울 때에도 혼합으로 결혼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분리시켰어요. 그것을 회개해라, 돌려보내라. 근데 나오미는 지금 거꾸로인 거예요. 더 어려움이 왔지만 여기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내 아들들을, 엄마니까 너 결혼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오미가 정말 원하던 것을 얻었나요? 어떠한 슬픔이 또 찾아오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기에 보면은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병으로 죽은 건지 사고로 죽은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나? 하나님이 저주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들도 있고 인생의 최악,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 아니겠어요?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가족 없이 사랑하던 사람을 다 잃어버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갈까? 마음을 갑자기 전환하는데 왜 마음을 바꿨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모압 땅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먹을 것이 저기도 있어? 저기 가면 또 복 받아? 잘 사는 거야? 그러면 가야겠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나오미예요. 후회하고 뭔가 이상해. 여기가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했나 봐.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정말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 먹을 것, 육의 만족, 성공, 그 관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스라엘 땅에도 그것을 주신다더라.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럴까요? 이렇게 이민 생활하다가 10년이 넘게 미국에 있었는데 고향으로 갔어요. 그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동네에서 같이 지내왔던 이웃들, 주민들 알아볼 수 있잖아. 근데 나오미에게도 그런 거예요. 10년 후에 다 걸어오는데 여기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운 순간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조금도 반갑지 않고, 성경엔 그렇게 없지만 얼굴색이 확 변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bitterness,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지금 속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아. 나는 인생이 지금 너무 써. 괴로워. 고통이야. 너무 아파. 누구도 날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21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는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마라야.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요? 풍족할 때 나간 거 아니었어요. 흉년 때 갔었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비워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또다시 먹을 게 있나 해서 소문 듣고 돌아왔던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그가 극에 달해서 했던 말은 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요. 하나님 때문이다. 그 땅 가서 하나님 때문에 난 고생했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도 잃었고, 하나님 때문에 두 자녀 다 잃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겼어.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난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쓴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악에 겨운 고백, 그것이 지금 나오미의 고백 속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시키고 알지 못할 때 덫을 놓아서 몰래 남편 죽이고 아들 다 죽여서 다 빼앗기고 죄 가운데 죽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그 모든 것 아무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작은 뭐에서 왔죠? 나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뜻이 있다고요. 거룩해라, 섞이지 말아라, 내가 왕으로서 너를 책임져 준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디자이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싸움 쉽지 않아요. 믿음의 시련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은 항상 좋아요.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됩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시험, 유혹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뜻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먹을 것, 잘 사는 길, 더 빨리 성공하는 길,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육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내 상태가 채워지면요, 유혹은 사방팔방에서 오는 거예요. 모압에 좋은 게 있대, 저쪽에 가니까 누가 잘 됐대, 이러한 소문들, 저런 소문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고 조급해지고 지금 해야 돼, 당장 해야 돼, 가야 돼. 그러나 어떠한 일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죄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쩌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었을 수 있죠. 다툼이 있고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욕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다. 잠잠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찰해 보십시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었는가? 어떠한 과정이었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장성하게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첫 번째 믿음의 시련보다 빈도수는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 두려움, 염려,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취하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 믿음의 시련이기보다는 나의 욕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유혹의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7절 18절 마지막 구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악에 걸려 넘어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시간 벗겨지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지금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욕망을 털어놓고 회개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며 자신감 있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살길 원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오염된 피조물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낳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의의 백성으로 낳으시는 분이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내 자녀를 희생해서 그를 기쁘게 하면 거짓된 약속을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자를 신뢰하십시오. 빛들의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지러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왜 못 얻을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걸까요? 전능자가 정말 우리를 쳐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분 한 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제 나의 디자이어, 욕망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품을 수 있는 선함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라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워도 아파도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오늘도 온갖 좋은 은사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모든 선물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